창세기 12장입니다. 잘 아시는 본문이죠.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 나이에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또 뭐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너무 어려움 당하는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 중에 여러분들이 산속에 세계 복음화를 하는 교회의 중직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성공적인 많은 훈련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이제 마무리하는 제일 중요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수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짧은 기간이지만은 말씀을 잘 붙잡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제가 뭐 장로 중직자 수련회인데 오늘 첫 시간에는 족장 시대에 있었던 중직자입니다. 왜 그게 중요한 거 하니까 시작이니까요. 교역자 말고 평신도 중직자.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기중하게 있었던지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그 정도로 나와졌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오늘 우리는 조금 상식적으로 그 명칭을 뭐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주로 여기는 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뭐 이렇게 권사님 이런 분들이 참석했지. 우리 다락방은 전도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교회 뭐 이런 또 중요한 분들 있죠. 교회에서 볼 때 중직자로 생각하면 중직자죠. 그러나 이 명칭들을 조금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뭐 장로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 장로란 말은 영어로는 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요 글자만 보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 그런 뜻인데 꼭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신앙 연륜이 오래된 사람. 그래야만 다른 사람 지도할 수 있죠.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빨리 뭐 여러분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이 권사님 부분 우리가 한자로는 보면은 이렇게 이 권자를 쓰죠. 그래 한때 시비가 있었습니다. 사자를 뭐로 쓸 것이냐? 사자를 뭐 일하는 사람이니까 뭐 일사자로 쓰지 뭐 이렇게 됐는데 여자분들이 시비 걸어가지고 이게 서성사자로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 R자입니다. 영어로는 exalt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까 권고하고 돌아보고 이런. 그런 가서 가르치잖아요. 나이 좀 들고 신앙 깊은 여자분들이 가서 어머니처럼 도와주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잘 맞다고 봐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집 사다 이렇게 할 때요. 한자로는 보면은
이걸 쓰죠. 일을 맡고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그야말로 일사자입니다. 집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어가 보면은 조금 의미가 더 쉽습니다. 영어 원근은 이 디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디코는 헬라어 그 디아코노스에서 온 말인데, 이 말도 쓰지만은 집사에 대해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스튜어드입니다. 스튜어드란 말을 이해하려면 여기에다가 ESS 붙이면은 뭐죠? 여자지요. 그러니까 스튜어디스. 스튜어드 이라면 잘 모르지만 스튜어디스 이라면 잘 알겠죠. 비행기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예쁘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여자분들이 스튜어디스입니다. 그럼 빨리 캐치되죠. 집사는 뭔지.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보고 빨리빨리 이렇게 하고, 불편 없도록 도와주고, 사람들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단어입니다. 뭐 어떨 땐 필요하면 물도 갖다 주고, 뭐 밥도 갖다 주고, 이렇게 단어를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뭔가 하니까,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분들, 중직자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큰 신학적인 배경과 책임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말하자면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가장 쉽게 말하면은 줄 잘 쓴 거요. 이게 은혜 중 은혜라니까요. 저 중세 교회의 중직자들은 아무 잘못 없이 망한 거예요. 줄 잘못 써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지금 보통 축복이 아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유대교 바리새인 교회 하나님 말씀 붙잡았던 교회의 중직자들은 이유 없이 다 망한 거예요. 아무런 잘못 없이 줄 잘못 써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눈을 잘 뜨시고 오게 되면, 우리 오늘 장로님도 잠깐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진짜 그건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뭔가 하니까 시대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무리들이, 언제든지 무리들이 중요한 진리를 이렇게 건드려서요, 자꾸 누른단 말이에요. 이 깨닫지 못한 무리들이, 학교로 말할 것 같으면 공부 못한 놈들 한 10명이 모여가지고요, 공부 잘하는 놈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입니다. 교회가 꼭 그래왔다. 그게 교회사 그래왔다니까요. 바리새인이라는 단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단체를 가지고 진짜 복음 가진 마가다락방을 누른 거예요. 감히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리스도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성취돼서 오셨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요, 적그리 막 대항했단 말이에요. 그 뒤로 한 번도 빠짐없이 바울을 비롯해가지고, 그 뒤로 이제는 이 시대에 일어나서만 루터를 비롯해서요, 그 뒤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웨슬레라든지, 여러분 알지만 사무엘 밀즈라든지, 요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저 마지막 인물 무디라든지, 그까지 전부 다 괴롭힌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렇게 이단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당하고 했던 사람들이 시간 지나면서 전부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후대들에게 일어날 응답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시간 지나면서 다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뒤집어졌냐? 여러분, 교회란 거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도 자기의 교리와 주장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틀린 교리를 안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도 안 바꿉니다. 죽어도 안 바꿉니다. 그게 자기들 자존심인데 뭐.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아도 자존심이야 그냥. 우리는 성모 말이야. 우리는 그 주장 한다는데도 그럽니까? 이리 나오는 데는 할 말이 없죠. 예수님 외에는 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데 마리아 원죄 없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안 바꿉니다. 그래서 방법은 지금까지 교회사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 공부하시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누명을 쓴 단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아서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없이 손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천주교를 강하게 키운 가장 강한 나라가 로마하고 영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력들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이 로마 사람들, 영국 사람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국을 키운 거예요. 미국이 개신교 국가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미국을 키워가지고 유럽에 있는 나라, 모든 나라 다 합친 예산이 미국보다 작아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딱 만들어버리네. 그러니까 이제서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 숫자가 많으니까. 그리고 뭐 대단하니까 말이에요. 이제서야 천주교가 개신교를 인정하는 겁니다. 참 지독하지요.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다 무너지고 망하고 하는 거죠. 북한의 김정일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뭔 잘못이 있습니까? 정말로 줄 잘못 써가지고. 시대적으로 줄 잘못 써가지고. 이러니 뭐 얼마나 죽을 고생 합니까? 지금 뭐 그것도 어떤 사람은 너무 고생하는데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아직도 김정일 한번 최고라고 보지 않습니까? 제일 나쁜 사람인데. 문 다 닫아놓고요. 모든 거 다 닫아놓고 제일 나쁜 사람인데 지금도 최고입니다. 저 금강산 가보셨죠? 곳곳에 뭘 세워놨어요. 어느 정도냐? 여기는 김일성 주석님께서 잠깐 앉았던 자리.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니 할 말이 없어요. 잠깐 앉았다는 게 이 돌이 영광스럽다 이거지. 자 이런 식으로 나오니 뭐 할 말이 없는 거 이게. 어느 정도로 웃기는 거 하니까 몇 년 전에 우리 아시안 게임 해가지고 북한이 4위하고 우리가 2위 했잖아요. 그때 우리 북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가족 상봉할 때 얘기할 때 보세요. 북한이 자기들이 2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왜 그러냐고 그렇게 뉴스 나왔대요. 뭐 이런 식입니다. 정말 세계에서 제일 웃기는 나라예요, 저거. 하나님이 지금 남북 통일을 빨리 안 시키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세대가 좀 바뀌고 시간 지나가고요. 저 김일성 섬기던 사람 죽고 지금 김정일 이런 사람하고 패자가 있는 사람들 죽고 좀 외국 나서 공부도 하고 좀 눈 좀 뜨고 그래도 미국도 갔다 와보고 저 유럽도 갔다 와보고 일본도 갔다 와보고 눈 뜬 사람들이 해야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 대화 안 됩니다.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붙어 먹었으니 밥 먹기고 붙어 있는데 저기 대화가 됩니까? 그리고 벌써 70년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진 것에 물들이는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그 통일을 못 시켜서도 안 시키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북한은 정말로 저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인생의 줄을 잘못 선 사람들이라 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귀중한 분들이냐? 복음 전하는 시대에 복음 운동하는 이게 중직자라는 부름을 받았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도대체 그러면 줄 잘못 쓴 그분들 왜 뭘 몰라서 그러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위 직분자들이 뭐 교회를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는 잘 알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훈련을 안 받아도 돼요. 여러분이 바깥에서 받은 훈련만 가지고 충분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받은 교육 가지고도 상식으로 해도 됩니다. 우리 교회 문제란 게 뭐 그건 몰라서 납니까? 상식 이하 때문에 문제가 나고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교회 가서 뭐 헌금하고 뭐 계산하고 그거 뭐 밖에서 배운 대로 하면 안 됩니까? 그거 뭐 틀린 게 없잖아요. 정확하게 계산하고 하면 되는 거지.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뭐 때문에 받았으면 뭐 때문에 못 받았냐. 줄 잘못 서는 바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중직자들은 전부 그 후손들하고 같이 포로돼가고 잡혀가고 아무 잘못도 없이 이리 잡혀가서는 그렇게 고문당하고 말이에요. 거기서 말이에요 불태워 죽이고 깨서 쓰레 같은 게 죽이고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좀 이상하죠. 정말 저는 여러분을 볼 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귀중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도대체 이 유대인들이 그러면 쉬운 예로 줄 잘못은 이 유대인들이 뭘 몰랐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거 제대로 알아야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시작하겠는데 이걸 몰랐던 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성경에 중요한 응답받은 사람들이 이걸 알았고 모르는 사람은 이걸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설교 때 몇 번 얘기했습니다. 성경 구절 5개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고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연결이 되지죠? 지금도 흑암, 공허, 혼돈, 복음 모르는 사람들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집 자체가, 우리 집이 뭐 원래 기독교 집안에 우리 친척들 다 예수 믿고 뭐 우리 집안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믿습니다. 거의 100% 해도 가야 아닙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죄수 신앙생활 그렇게 해놓고 말이요. 불신자처럼 똑같이 고생하다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차이 나는 건 조금 착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고 뭐 이게 뭐 조금 차이 난다고 하면 뭐 이렇게 뭐 돌아다니면 술 안 먹고 뭐 이런 거. 그것밖에 없어요. 어떤 불신자보다 못해요. 불신자들은 그러면 술 한잔 먹고 털어버리잖아요. 그냥. 신자들은 뭐 그것도 아니고 막 계속 그래서 이게 신자들 가운데 이 복음도 없이 말이야 이래저래 고생하다가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월 다 지나가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망한다면 나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망하는지도 몰라. 여러분이 당장 여기 계신 지금 중직자들이 어려움이 딱 오면 여러분 이럴 겁니다. 내가 뭔 죄를 지었는가. 그게 그동안에 배운 겁니다. 우리는 벌써 그동안 배운 게 그거란 말. 우리 옛날부터 쭉 배운 게 율법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맞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먹을 잘못해. 막 떨리고 겁나고 이러지. 문제가 와버리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이 욥이 병드니까 친구들 찾아서 공통적으로 할 말은 뭡니까? 회개해라. 그러잖아요. 욥은 어마어마한 계획이 지금 하나님 속에 있는데 회개해라. 심지어 마누라까지 뭐랍니까? 차라리 죽어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지금도 흑암, 공허, 혼돈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 오래 다니는데 원죄가 뭐냐면 모릅니다. 원죄가 뭐지? 여러분이 지은 죄도 알아니까요. 원래부터 있어 그 얘기예요, 지금. 아이가 밖에 나가서 보니까 막 사회가 너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게. 그건 그 애가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 있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어떡합니까?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니까 되질 않지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든지 몰라요. 가인. 결국은 얼마나 힘들었던지 너무너무 이 미움을 못 참고 감정을 못 참아가지고 복음 있으면 간단할 텐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 예배가 안 되어지니까 결국은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죠. 부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움 붙은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막 감정 받치면요 자꾸 오해되고 막 자꾸 시험에 빠지고 막 이상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게 막 이 감정 생기면 이상해지잖아요. 이래가지고는 목사님하고 장모님하고 싸움 붙었는데 나중에 어느 단계까지 갔냐?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지 말아야 돼요. 앞에서 안 올라오고 뒤로 올라가잖아요. 그 교인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그까지 간 거예요. 주일날인데 이제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장모님도 그렇게 할 때는 가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목사님은 예배 드리고 하자. 이렇게 하니까 못 올라간다. 당신은 설교할 자격도 없다. 막 이런 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닌 자격이 있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싸움부터 보니까 우연찮게 밀고 당겼는데 목사님이 장모님을 막 세게 이렇게 밀어버린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평평한 교회가 아니고 높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되는 교회인데 이 넘어지면서 바로 그냥 밑에 머리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예상대로 그렇게 부딪혔는데 병원에 갔는데 벌써 가면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어찌 됩니까? 이러면 교회가. 부산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 사건이 나는 거요. 가인. 그냥이 아니죠, 이게. 아벨이 드린 예물은 피제사. 그게 뭔 말이냐 싶지만은 집에 가서 한번 연구해 보시고 오늘 저는 연구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 5절 읽어보세요. 예물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뭔 말이냐 말이야. 그러면 이게 지금 이 그 피제사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모두 인간에게 문제가 뭔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요.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문제가. 그리고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네피림입니다. 깜깜하게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너무나 현실화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일단은 대단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대단하면 뭐 대단한 줄 알잖아요. 지금도 그 우상문화가 대단합니다. 난 대구 가보면서, 이야, 참, 대단하다 싶다. 팔봉산 가는데 그 사이에 제가 얼른 계산해봐. 절이 7개, 8개 막 있더라고. 더 있겠죠. 그것도 막 어마어마한 절이. 그리고 대단한 합니까? 언론 보면. 이래가지고는 창세기 11장 1절 8절에 보니까 끝내는 바벨탑처럼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러게 인생이 이제 뭡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는 이 단어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허무. 그렇게도 내가. 그리고 옛날 얘기만 하고 이제 사는 거죠. 내가 옛날에는 뭐죠. 그래도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말이죠. 이러다가 이제 살도 끝내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 부분이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나머지 부분들은 다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알아야 일단 안 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안 망해야 되는데 자꾸 망한다니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바리새인 유대인이 망합니까? 일단 안 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망합니까? 그것도 처절하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나오죠. 없다고 해서 뭐 그럼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저희 중직자들 잘 보셔야 돼요. 나머지 것들은 싹 다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걸 깨달은 집안이 나왔는데 아브라함 집안이요. 이걸 잊어먹어서 또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깨달은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이 모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첫 마디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라 그래야 될 텐데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와서 피제사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그냥 하면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감동도 오지 않고 뭐 피제사 5가지를 알아야만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중직자가 됐다면 이는 굉장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흑암 공허 혼돈을 이기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는 하나님의 전략이 사단의 전략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게 들어와서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 모르도록 만들어버리고요.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종교를 만들어내서 속이고 거기다가 이제 네피림, 우상, 미신, 점술, 귀신들 이리 만들어 사람 완전히 속여버리고 그러고는 성공되는 것처럼 해서 망하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목적이요. 여기서 봐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리 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을 주는데 너를 저주하는 데서만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데 내가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거는 그때가 더 응용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진짜 안다면 교회에서 싸울 일도 없고 정말로 하면 넘어져면 시기할 일도 없고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신앙생활이 안 되지는 거죠. 내가 되는 척 했지만 안 되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뭐 와야 되는데 안 하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도 이게 안 되지만 교회를 갖다 지금 뭐 자꾸 몸부림만 치지 안 되지는 거죠. 그럼 지금 전 세계 교회들 자꾸 줄을 기르기 시작한 거죠. 자, 이 시작과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머지 성경은 중요 안 하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라니까요. 그래서 광야를 40년 간 것은 이 일을 회복시키도록 성전, 성막, 제사, 절기를 다 회복시킨 거예요.
당연히 40년 동안 가야 돼요. 자, 이해되셨지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역사서입니다. 또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겁니다. 그게 이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또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게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그때 중요한 핵들을 얘기 안 합니까? 그리고 우리 이사야서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도대체 이게 말이 맞는 말입니까? 제일 중요한 말인데 말하자면 이 부분을 회복하지 않으면 또 포로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왕을 보내겠다는 말이거든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이래가지고 해방되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나머지 신약은 이 부분의 주인공이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중직자니까 빨리 전체를 이렇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바로 구약의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주인공 오셨다. 유대인들아 알아라. 왕손으로 보내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마태복음에 왕 이름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보고 한 말이에요. 저 마가복음은 이방인들 보고 말한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은 뭡니까? 조금 이 인간적인 입장에서요.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춘 것이고요. 요한복음은 바로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 설명을 한 겁니다. 나머지는 싹 다 증거입니다. 사도행전부터 저 요한 1, 2, 3서까지 증거입니다. 봐라 증거를. 그리고 마지막 큰 소리 칠 수 있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라. 요한계시록은 그대로 일되어지고 있죠. 해결받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 그거 보세요. 그게 성경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빨리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를 해버리면 응답도 오고 일단 이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럴 때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때문에 봉사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이것 때문에 장로가 됐다. 이거 뭐 보통 축복이 아니죠. 이것 때문에 집사가 됐단 말이에요. 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권사가 이거 가만 생각하면 헌금만 있는 대로 하고 싶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축복가 또 응답받을 거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헌금하려고 해보세요. 헌금이 얼마나 어떻게 됩니까? 아까워서. 돈 있는 사람 더 안 해요. 아까워서. 사과장사인데 물어보세요. 부자 동네는 사과 팔면 잘 안 팔린다는 거예요. 잘 안 사 먹어요. 뭐 임대 아파트 가면 금방금방 팔립니다. 부자들이 돈 아낍니다. 10,000원도 아낍니다. 가난한 사람 안 아낍니다. 어차피 없는 것만 가질 것만. 그래 된다니까요. 돈도 모아본 사람이 뭐지? 그러니까 부자들은 헌금도 안 합니다. 내가 이런 비밀을 모르는데 뭐 때문에 헌금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부산의 최고 부자였던 양모 씨, 그 그룹의 회장이죠, 부산서. 그분이, 부인이, 정부인 말고 다른 부인이 우리 교회 바로 밑에 있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분이 예수 믿고 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살고 싶다는 거지. 애 하나 데리고 있는데, 데리고 나는 미국 가서 신앙생활하고 우리 애 바로 키우고 살겠다.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말하자면 그 그룹 회장이 돈 좀 달라. 그러니까 일을 안 주는 거지, 자꾸. 그래서 제일 보고 하는 얘기예요. 여름에 턱 왔더래요, 집에. 그 딸 이름이 지혜인데, 그 지혜하고 같이 통도사를 갔대요. 통도사를 갔는데, 통도사 가면 이렇게 물이 줄 내려오는 있잖아요, 또 이게 겨울. 거기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빚으러 간 거죠. 그렇게 그 그룹 회장하고 말이야, 그 부인하고 이제 애하고 간 거예요. 이 양모 회장이요, 얼마만큼 구두쇠냐. 딱 있으니까 냉커피가 지나가거든. 시크면 될 거 아니요. 지갑을 냈다가 쉬었다가 봤다가 이 자꾸 지나가니까 또 쳐다봤다가 또 지갑 냈다가 1,000원이면 되는데 그 사먹는데 찾았다가 결국은 안 사더랍니다. 그럼 내가 이런 남자 밑에 내가 어떻게 살겠나 이거지. 내가 어떻게 이 애를 키우고 살겠나. 내가 그거 보고 그랬습니다. 나도 처음에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돈 이게 뭐 좋아하는 사람요 안 합니다. 그 이게 뭐 어떻게 헌금을 하고 뭐 합니까?
아니 복음이 비밀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 앞에서 뭐 적당히 하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정말로 알고 응답이 와야 생을 걸어도 되구나 이렇게 나와지지. 응답을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막 2중 3중 고생이요. 그래서 참 복음 없이 중직자 교회 고통입니다 이거. 목사님이 또 뭐 이상하면 또 여러분 또 고생해야 되지요. 목사님이 돈 벙벙 쓰면 또 여러분 그걸 막 견제해야 되지요. 목사님이 또 째째하면 여러분 또 넓혀야 되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교인들 줄면 주는 대로 고생이지요. 자꾸 교회 헌금 들어갈 일 생기지요. 이게 할 짓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여기 중기점 하고 난뒤에 아주 막 시험 있는 대로 다 들어버립니다. 차라리 그 평신도 때 낫지. 집사 장로하다 있는 믿음 다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이래 같은 사람은 막 할 수 없어. 이게 가져가다 그러다 안 믿을 수도 없고 막. 그래 또 뭐 또 교회도 안 가 또 벌 받는 것 같고 막. 이게 할 짓이 아니에요. 11조 때문에 또 망하는 거고 말이에요. 다행스럽게 그래도 그동안 들었던 율법 때문에 유지는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교회는 가고 헌금도 좀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이게 세계교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빨리 캐쳐야 돼. 그랬구나. 저는 분명히 약속드렸었는 것은 이 비밀을 알면 응답이 옵니다. 진짜 옵니다. 저는 배경, 그릇, 지식, 이 세계복음할 능력 없어요.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전 세계 지금 난리 났습니다. 작년, 올해는 더 합니다. 앞으로 어떻겠습니까? 우리 이번에 선교대 했는데도 곳곳에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 은혜 받고요. 이 학생들이 변화되고.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 훈련장이 대한민국과 세계에 수백 수천 군데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난리 나는 겁니다. 이게. 응답이 오게 되죠. 자, 족장 시대 때 하나님이 중요한 중직자 불렀는데 제가 오늘 3명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단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진 중직자의 별명이 뭔지 압니까? 이걸 여러분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언약을 알고 있는 중직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별명을 붙였습니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복음 가진 중직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만일 너를 저주한 녀석은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한 녀석은 내가 축복하겠다. 그렇고 말고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제 너무 우리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게 좀 배우는 그 체질의 차이가 좀 있죠. 괜찮습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아방 그래서 체질 때문에 안 되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뭘로 말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니까 축복의 시작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굳게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확실하게 믿어도 됩니다. 만약 이걸 안 믿는다면 성경 전체는 오늘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 놀랄 겁니다. 간증할 수 있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아직도 뭐 염려하고 인본주의에서 막 그런 할 필요도 없죠. 내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끼리 뭐 못할 뭐 얘기했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말이죠. 제가 어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요. 장로님 한 분이 뭐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지 몰라. 나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왜 그러는지. 자꾸 그래, 뭐 흠떴고 말이야, 뭐 이렇게 왜 그러는가. 그걸 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알고 봤더니 교회 안에 장로님들끼리 막 라이벌 의식가지고 싸우는데 굉장해요. 여러분은 안 그렇겠습니다만은 교회가 복음 없으면 그렇게 더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뭐 할게. 그러니까 막 싸우는데 누가 싸우는 거래. 이 장로님의 싸움 대상이 누구 하니까
전에 내가 말했던 김강일 장로예요. 김강일 장로하고 싸운 이 대상이요, 큰 정신병원의 원장이요. 이 둘이가 그렇게도 싸우는 거예요. 김강일 장로는 좀 수준 있게 싸우고 그 사람 좀 수준 낮게 싸우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김광일 장로님이 저를 좀 잘 받는가 봐요. 참 너무너무 좋다 하면서 말이에요. 막 저를 막 도와주고 말이에요. 나 그분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막 학비도 대주고요. 막 책도 사주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건 고맙잖아요. 그건 내가 공부하는데 도와주고 뭐 전도하는 도와주니까. 전도 활동하러 가면 또 이래 또 탁 도와줘. 전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그러면 좋게 말하면 나는 그분 때문에 전도하게 된 거나 마찬가지로 인간적으로 말하면 전국 세계 어디든지 전도를 가면 도와주는 거예요. 저보고 하는 말이 한국교회 전체에 좀 순회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그래서 내가 대구도 큰 교회 다 가봤어. 그런 막 활동비까지 쫙 다 대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나는 뭐 단순히 그런 생각했지. 했는데 막 이 상대 장로님이요, 막 정말로 저를 그래 미워하는 거예요. 야, 그거 뭐 말을 못해. 어느 정도냐? 김대중은 간첩이고, 김대중 밑에 라인이 김광일이고, 그게 끈아풀 유광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가 조사받고 이랬다니까요. 경찰에서, 이야, 이게 도대체. 그리고 경찰이 나를 아무리 조사해봐도 아니거든. 전도하거든. 그러니까 가라더라고. 이런 식이요. 그러게 뭐 교회가 막 살벌한 거예요. 나는 그건 참 우리 다락방에요. 복음 가진 장모님들, 집사님들. 볼수록 얼마나 참 감사하고 은혜 되는지. 딴 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오래된 장모님들 아실 겁니다. 살벌한 교회들, 발전된 교회들은 살벌합니다. 이 조금만 가난한 교회나 이런 경우는 좀 나아요. 왜냐? 싸울래 힘이 없지, 그거는. 힘 있는 교회가 겁납니다. 막 전운이 감도입니다, 진짜. 그렇게 막 목사님들이 벌벌벌 떨잖아요. 혹시 사고 날까 싶어서. 그러니 뭐 이게 뭐. 내가 보면서, 야,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이 교권은 또 이상해요. 근데 이 김관희 장로 같은 분은 그냥 뭐 실력 있고 뭐 자꾸 일을 하니까 뭐 되는데, 교도 이런 데 안 나가는데, 또 이 사람은요, 제 미워하는 이 사람은 살살 돌아다니면 정치해가지고, 교단에 또 뭐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적 전체 초기에 회계까지 되고 이란단 말이에요. 그건 날 보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거, 네 목사 되는가 봐라. 얼마나 내가 고생했던지. 그때 한국을 지고 흔드는 목사 있어서 여러분 잘 모르지만 그 이영수 목사라고 지고 흔드는 목사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찾아갔다니까요. 찾아가서 뭐라 하냐,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 부탁을 하나 왔는데 저는 이게 이분의 강도소 거치십니다. 점수만 나오면 합격시켜 주십시오. 이랬거든요. 그게 뭔 말이에요? 점수 나오면 합격되지, 뭐. 점수만 나오면. 그래, 하여튼 점수만 나오면 합격시켜달라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내가 그냥 갔겠습니까? 누구를 이렇게 연결을 나와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저하고 아주 친한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하고는 친척이라. 이래 연결 나가 나를 안 만날 수가 없게 된 거지, 그죠? 그래, 이분이, 근데 그때 나 이영수 목사님 처음 봤어요.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날부터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번호가 몇 번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몇 번이다 하니까 알았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떨어지고 이제 올라가고 이렇게. 야, 그래, 목사 되는데도요, 얼마 방해하는지 몰라요. 막 부산노에서 나오고, 뭐, 방해 내용이 뭐냐. 저 사람은 고신대학 출신이다, 이거라. 우리 합동측 대학 나와야지, 고신대학 나와야지. 그렇게 사람들이 비웃고 무식하다. 대학은 어디든지 나오면 되는데 말이야. 이런 정도라니까, 이 사람은. 아, 말도 못 하겠다, 어느 정처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기도원에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마치고 들어와서 이제 방송 뉴스 들어보니까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자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아이고, 좀 그렇게 안심이 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요, 우리가 진짜 이 무섭습니다, 이게. 복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극단적인 뭐 간 얘기고.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거는 한 번은 그 어느 교회를 조그마한 교회를 갔는데요. 이 목사님이 심부름을 저보고 다 안 시킵니까? 주보를 이렇게 뭐 하는데, 그 지금 장로님 한 분이 좀 이렇게 뭐 자꾸 저를 보고요. 주보를 여기 가서 하라는 거예요. 하도 그래 하니까 목사님도 뭐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러게. 이렇게 갔는데 가보니까 반송, 부산에서 반송제 끝입니다. 자, 가는데 버스 타고 그때는 길도 좁고 얼마 오래 걸리지 뭐.
가는데 1시간 밀리면 2시간. 가보니까요, 명함 찍는 조그마한 집이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로 가라 하는 거 싶고, 못 잡니까? 또 가서 이제 뭐 찍고 하는데 몇 달을 그렇게 했어요. 사람 죽을 중에 그거 한 하루 걸려 가지고 다 됐다고 전화 오면 또 가지러 가고 오고. 아니, 장로님들이 하고 있는 인쇄소 가면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원고 다 가져가고, 다 갖다 주고 이렇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그건 또 문제가 아니에요. 인쇄는 엉망이요. 그거까지는 또 좋아요. 이 보니까 글자가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자를 이해 못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제목 쓸 때 뭐 권세 이러면요. 권자가 왜 어떨 때는 전자같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목사님 설교 제목이 10골 권세를 주리라. 이러면 그 다음 설교 제목 10골 전세를 주리라. 이러나. 그러니 이게 또 이제 난리, 이것 때문에 맨날씩 그래도 교회가 뭐 때문에 전도사가 하는 일이 뭐냐, 글자가 틀리서면은 고쳐야지. 뭐 야, 사람 환장하겠대. 복음송 대회는 복음송 대회 이러고. 근데 하도 하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도 그래도 참았어야 되는데, 목사님 보고 얘기해서, 목사님 제가 보니까 글자도 너무 많이 틀리고,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서 우리 용어를 전혀 모른다. 그래서 늘 틀리고, 내가 그러면 그걸 자꾸 주보를 갖다 주고 오고 하는데 이틀씩 걸리고 합치면, 그러면 그걸 자꾸 또 고치러 가고, 나는 하루 종일 일주일 내 주보만 그럼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전에 하던 장로님이 회사 그 인쇄소 갖다 주면 다 자기들이 알아서 성경 찾아 고치고 다 하는데, 얼마나 주보도 깨끗하고, 장로님들이 교회 분위기라니까 너무너무 잘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가보니까 좀 명함 찍고 있는데, 지금. 그래갖고 뭐, 안 되겠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저서야 목사님이 웃더니, 그래 하라 하더라고. 저래 하는데, 장로님한테 갖다 드리라 하더라고. 그렇게 내가 갖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슬쩍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하도 그 장로님 그렇게 나오니까, 아이고, 막 유전도사가 보니까 길이 멀다고 해서 막 안 갈라네. 그러니까 막 가까운데 막 하라고 했다고 막 그랬는가 봐요. 그때부터 날 이래가지고. 야, 겁나대요. 그 교회 그만두고 나올 때까지. 지금도 아마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걸 내가 알고 봤더니 난 이유를 모르겠더라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반송동 꼴짜기에 할자 몇 개 놓고 찍고 있는 그분이 그 장로님의 조카라. 그래서 뭐, 조카를 밀어주겠다는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삼촌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가면서, 그 다른 사람 미워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지. 우리가 이게 참 뭐 여러분하고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뭐 얘기하는 겁니다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시작으로 복의 근원으로 파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깨달아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딴 거 없습니다. 무슨 의식주지. 어떻게 먹고 살고 아니 이사 가면 어떻게 먹고 사느냐 말이에요. 당연한 얘기지만 아브라함 머릿속에 이것밖에 의식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기근이 드니까 막 급하게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래 가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특히 10절에 보면요.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아들도 없고 누구 데리고 살 겁니까? 조카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게 집안 안에 또 문제가 되네요.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자식이라도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부인은 애를 낳을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은 자식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게 그래도 그렇지. 응? 그렇게 이제 하가를 데리다가 아이를 한 건 한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때 당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조카를 데리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여러 부인을 두고 애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인생 절반이요. 계속 고통당해요. 아브라함에게 깨달음이 시작된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창세기 13장 14절 18절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이제 롯을 내보낸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 집 다 버리라고 했는데 깨달아진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창세기 14장 1절에서 20절에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해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재산 주려고 하지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 거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에 하나님이 드디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마엘 말고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확신이 온 거예요.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부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이삭입니다. 자, 어찌 이런 비과학적이고 이런 자연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아들을 낳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설명하시려고 이 부분에서 축복을 주어 설명하시려고 복의 권한으로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거의 이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복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아진 거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에 아시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 잘 아는 내용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입니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이게 믿음의 조상 평신도 중직자가 받은 첫 번째 축복이요. 여러분이 이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시지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정말로 깨달아 버리면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오늘도 제가 잠깐 누가 이 얘기를 하는데 막 지역에서 목사님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막 갈등 있어 뭐 이런 얘기를 내고 하더라고. 그래서 참 내 속으로 웃다 그런 얘기, 뭐 때문에 갈등 생기느냐 말이지. 뻔한 걸 가지고 말이지. 이 구원의 축복 이게 말이죠. 이거를 제대로 못 누리고 껍데기를 자꾸 쌀라고 하니까 문제가 오죠. 어느 날 문제가 오겠죠. 복음 깨달았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나를 복의 권인으로 만드셨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보세요. 전부 다가 흑암, 공허, 혼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원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운명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종교생활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결국은 네피림 문화에 빠져서 전부 영적으로 어려움 옵니다.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이 비밀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이 답을 가진 아브라함 가문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의 권인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중에서 나왔습니다. 중직자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열매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손자 가운데 나왔죠. 요셉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시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방법은 그때그때 의논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것 때문에 그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또 어떨 때는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그것도 그때 가서 의논해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면 됩니다. 그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걸 왜 하느냐 말이에요. 이 비밀 때문에. 깨달았기만 하면 놀라운 능력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언약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 비밀을 말해야 되는 세계복음 언약을 요셉은 처음부터 다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은요 전부 응답으로 다 바뀐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괜찮습니다. 모든 문제는 이 언약 붙잡고 있으니 전부 축복으로 다 바뀌고. 근데 요셉은 한 번도 어려움 당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와도 응답이 와버리니까. 요셉은 문제가 와도 축복을 받으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도 보디발이 짓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축복받으니까. 보디발이 노예로 하지 말고 종무하러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서 형들에게 늘 불안하게 있는 것보다 그게 영 나아요. 잠깐 고민했습니다. 감옥소 가게 됐죠. 그런데 거기서 너무 축복받아서 총감독을 맡겼어요. 감옥소에서요. 쉽게 말하면 전옥 소장이 요셉에게 총감독을 맡겼다면 그건 뭐 훨씬 좋은데 이제 더 좋은데요. 뭐. 저는 요셉 집에서 뭐 재산 관리했지만 여기서 이제는 뭐 전체로 호령을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니까. 사실상 자세히 쳐다보면 요셉은 고난을 한 번도 안 당했어요. 우리는 모르고 아이고 그 고난을 다 이기는데 정확하게 보면 그게 아닙니다. 고난을 한 번도 안 당했어요. 저는 전도하면서 부산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보시는데 그렇게 보이지만 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한 번도 안 당했습니다. 왜 안 당했냐? 우리 교회를 계속 축복하시고요. 우리 중직자들이 많은 직분자들이 말이죠. 막 주의 종들이 왜 기도하고 말이야. 지금까지 얼마나 축복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느낄 시간이 없었어요. 자, 요셉은 이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가정에 있었던 과거가 문제가 아니요. 과거의 사람이 아니고 요셉은 미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의 사람이 아니고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요셉은 현실 문제 앞에 크게 어려움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언약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뭐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건 붙잡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인물 필요 없습니다. 계약이 되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집을 아무나 못 가져갑니다. 왜냐? 이름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 붙잡는 순간부터 응답 옵니다. 다른 말 자꾸 듣고 속을 필요 없어. 이 언약 정말로 붙잡으면 영적인 역사는 시작이 된다. 정말로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시작과 끝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 나에게 언약을 분명히 주신 하나님께서 끝은 뭐다 알고 있죠. 그러니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것도 16년 만에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한국의 유성민 선수가 중국 선수인 거 봤죠? 탔고 16년 만에 오지 세계자상. 그런데 그걸 하필 그거 하는 시간이 지교에 집회하는 시간이라. 가기 싫더만. 이래가지고 어디서 했냐면 막 게임 딱 붙는데요. 중국 선수 보래 마지막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 자존심을 거는 게임입니다. 그게. 그리고 유성미가 결승까지 올라왔는데 옛날에 이 선수에게 4번이나 졌단 말이에요. 유성미가. 그리고 어떻습니까? 딱 하는데 보니까 시작 보니까 잘하고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어디서 봤냐? 정은준 목사님 방에서 봤거든. 보다가 나는 시간대 강의하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당연히 정 목사님은 안 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시지도 안 듣겠네 이랬더니 다 화면으로 보고 있을게요 이러더라고요. 알았어요. 나도 솔직히 그거 보고 싶더라고요. 그죠? 내가 평신도들 얼마나 갈등 많겠나 싶더라. 그래도 가보니까 집에 사람 꽉 찼더라고요. 다 내보다 낫다 싶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마치고 난 뒤에는 다 물어봤죠. 누가 이기냐? 이겼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래가지고 와서 밤에 들어봤죠. 다시 봐도 잘하더라고요. 다시 봐도, 이야, 저렇게 잘할 수 있냐? 우리 한국 유성미가 말이죠. 상대방을 쉽게 말하면 갖고 놀아요. 막 머리 게임을 하는 거예요. 운동만 잘할 뿐 아니라 갖고 노는 거예요. 이야, 이 친구가요. 저렇게 잘할 수 있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보는데도 긴장감이 전혀 안 생겨.
왜냐하면은요, 딴 사람하고 할 때는 막 같이 몸도 움직이란다고, 우리가요. 그 레슬링 선수들 레슬링 할 때 보면 우리는 가만 앉아갖고 같이 막 힘쓰잖아요, 그죠? 봐서 재방송을 보는데 전혀 긴장감이 안 생겨. 그리고 막 초조해지질 않아요. 약간 지고 있는데 전혀 염려가 안 생겨. 또 한 판 딱 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전혀 걱정이 안 돼요. 왜냐? 알고 있는데 내가. 그게 요셉입니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받을 축복이 얼마큼 진짜 이 영적 언약이면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여러분들이 중요한 분들인데 이런 부분들 제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거 알고 나는데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 나는 이거 왜 죽어도 괜찮다. 이것 때문에 감옥에 와 있으니 기쁘다. 그러잖아. 이게 이제 이걸 알아먹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말을 알아듣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구나. 창세전에 벌써 이 창세전이면 창세 1장 2절은 창세전에 이 일을 준비하셨구나. 왜냐 하나님 다 아시니까 전능하시고 이 벌써 사단의 세력이 활동할 거 아시니까. 그럼 하나님이 사단은 왜 못 막았냐? 이 천사와 사단 인간은요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걸 막아버리면 기계지.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기계가 아닙니다. 오늘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고 인격. 물론 전체적인 건 하나님이 계획이지만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받으셔야 돼요. 틀림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조금 오늘 정말로 붙잡으신다면 좀 기도할 응답 간증거리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또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요셉 이후에.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왜 망했는지. 요셉 이후에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주인 노릇했는데 하나님은 모성이니까 노예가 됐다.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이걸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언약 가진 사람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언약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고 말해요. 이때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때 모세를 불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지요? 이드로 장로입니다. 저는 여기서 모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중직자의 역할,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 여기에서 이 피언약을 회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 모세가 한 일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드로 장로요. 이게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이 이드로 장로님이요. 얼마만큼 축복받은 사람이냐? 모세는 지명수배자입니다. 그것도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범입니다. 살인범. 아시죠? 그것도 바로왕에게 도전해서 바로왕의 군대를 죽인 살인범입니다. 맞죠? 우리로 볼 때는 그게 아닌데 그쪽에서 볼 때, 법으로 볼 때 이 사람을 누가 보호를 했냐? 이드로 장로.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모세를 사위 삼아가지고 모든 재산을 관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참 대단하지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 27절에 모세가 드디어 지도자가 된 겁니다. 모세에게 큰 능력이 나타난 지도자가 되고 광야길을 가고 있을 때 이드로 장로님이 와서 모세에게 준 메시지가 출애굽기 18장 13절 27절입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어찌해서 혼자 그렇게 고생을 하고 다니냐. 아시죠?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일을 혼자서 다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정치를 하느냐. 이때 이드로 장로가 모세에게 준 근고입니다. 정말 중요한 조력을 했어요. 그때 한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제 덕이 겸전한 자를 뽑아라. 이때 나온 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진실무망한 자를 세워라. 더러운 이 말은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자를 세우지 마라. 이런 사람을 세워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지도자를 삼아라. 이래가지고 모세가 강약길 가는 동안에 이런 제도가 나와가지고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중위자들의 역할입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언약을 정말로 붙잡으시고요. 우리는 지금 장로, 집사의 명칭이 뭐 중요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언약 잡은 직분자들이 받은 축복 특징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복의 권한. 이 축복받은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이 받은 축복이 뭐 너무너무 크지만은 특징이 몇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아주 중심 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지, 밖에 없지요. 뭔 중심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중심 속에. 자, 잘 보세요. 이도로 장로가 모세를 잠깐 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아주 중심 계획 속에 있는 일이에요. 자, 이리 돼버리면 끝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은 가진 것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습니다. 작은 일이거나 말거나. 이분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아주 기도의 축복을 공통적으로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이 지금부터 나이가 드셔도 한계가 안 오려면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한계 안 옵니다. 안 그러면 한계가 와버립니다. 인간은 아무리 훌륭해도 한계 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요셉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이드로 장로 같은 분이 기도 많이 하는 분이 뒤에서 모세를 밀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언약 붙잡았으니까 조금만 기도 시작하면 뭐가 없어지느냐? 한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과학도 한계 있습니다. 우리 나이 들면요, 한계가 생깁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기도의 비밀을 하시다. 이 사람들 특징이 그래서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지교회 집회할 때 그랬지요. 저 안동에서 제가 차를 몰고 부산까지 오는데 이 모기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안동 모기가요. 잘 안 나가요. 그래서 놔뒀는데 부산 와가지고 제가 차 열고 차 문 열고 살려줬어요. 자, 6시간 그 안개 속에 구름 속에 어떻게 왔겠습니까? 이 모기가 내 차 안에 있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지난번에 LA 갔는데 한국 파리가 LA까지 갔어요. 어디서 갔냐? 비행기 안에서. 이해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진짜 여러분 기도하시기 시작하면 큰 응답 받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만 붙잡고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진짜 역사가 납니다. 그래서 이분들 특징이 다 뭐냐? 이런 하나님의 중심 계획 속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지요. 오늘 밤에 여러분은 중요한 일이 영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이분들은요, 대표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그럴 수밖에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해가 되지죠. 이게 이렇다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분들이 시대적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념될 만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세요. 이 아까 말한 이 어마어마한 걸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대통령도 모르고 교수도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전에까지만 해도 막 그런가 했는데 이제 확실히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축복하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과 요셉을 복의 그 눈으로 축복하셨구나. 이 일을 이루는데 조그마한 심부름밖에 안 했는데도 하나님은 이드로 장로를 축복하셨구나. 이해되지죠? 이 축복을 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달란트대로 교회 가서 헌신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축복이 되지. 틀림없습니다. 아까 그 내용 보세요. 그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5가지 영적 문제. 이거 이해버리, 이런 응답이 올 수밖에 없고요. 대표적인 축복. 내가 이번에 그 설교하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전에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간혹 가다가 요즘은 채널이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틀어보면요. 무슨 뭐 동화 TV 해가지고 그 여자들 패션쇼 있잖아요. 이게 쭉 나오는데, 간혹 보면 뭐, 옷 입고 뭐 지나가 폼 잡고 뭐 걸어가면 뭐 이렇게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옷을 입고 있는데, 저런 옷도 있는 것 같아는 좋은데, 여러분들 뭐 어른들이니까 얘기합니다만은, 뭐 이상한 옷을 입고 나오는 거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옷 입고 뭐 이렇게 막 가슴이 다 보이더라고. 덜렁덜렁 막 걸어가더라고요. 아니, 저런 옷을 입고 다닌단 말이냐. 그 패션쇼 그거 참 이해 안 되네, 그 모델을 갖다가요. 그냥 막 보이게 해가지고 탁 이렇게. 어떤 애는 썩 내놓고서 다니더라고. 아니, 그런 여자 봤습니까? 아니, 무슨 모델이 말이야. 길 가면서 딱 저 가슴 내놓고 설렁설렁 걸어 다니고. 그럼 왜 저 쇼를 왜 하느냐 말이야. 그러면 저런 옷을 만든단 말입니까? 뭐, 그 참 이상하네, 그죠. 그래서 저런 옷을 입고 다니겠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제게 그걸 메시지를 적어 보냈어요. 그게 아니고, 그 모델들이 입고 나가는 패션쇼는 그래 입고 다니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어떤 사상과 이념 이 얘기하더라고요. 이해는 약간 되는데, 내가 지난번에 이해를 했어요. 그 방송을 보면서요. 뭔 이해를 했냐. 디자이너의 사상이 담긴 거예요. 그 여자가 그걸 입고 다니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 여자가 입은 옷은 그 여자가 마음대로 입은 게 아니고, 디자이너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모델은 디자이너의 계획과 사상이 담긴 옷을 입고 나오는구나. 그렇구나. 우리가 축복받을 복음의 모델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과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을 실현시키는 거구나. 그래서 대표적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시대적인 기념비적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징을. 오늘 여러분 언약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틀입니다만은 강의 3번입니다만은 조금 교회 얘기들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을 조금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 언약 붙잡고 응답부터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안 망하는 보장을 받아야 내 말이에요. 절대 안 망합니다. 계속 응답 옵니다. 이분들이 받은 응답의 특징입니다. 주의 종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보다 더 큰 축복 받았는데 그냥이 아니고요. 거의다가 이제는 뭐가 왔는가 하니까요. 유일한 응답이 와버렸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응답이 왔다면 어떻게 애굽의 노예로 간 사람이 총리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저 중세교를 이기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런 응답.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캐치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하니까 거의 다가 후대를 살리는 이런 축복을 공통적으로 다 받았어요. 참 멋있는 소리죠. 이 사람의 특징이 보니까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야, 이랬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멋있는 중직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고 멋있는 장로님 되기를 바랍니다. 야, 우리 장로님 멋있다. 이런 축복 받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여러분이 막 큰 모델이요. 장로님이 응답받아 버리면 막 이 엄청 영향이 가는 겁니다. 솔직히. 장로님의 가정, 중직자의 가정이 축복 받으면 받을수록 복음의 유익이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아까 말한 그걸 모르는데 받으면 안 되겠죠. 알면 반드시 받아야 되겠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 부분을 모르고 있는데 아까 말한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면 됩니까? 안 들어가야지요. 깨달아졌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 만큼 교회는 유익합니다. 목회를 오래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 크기만큼 교회가 커지고 장로 수준만큼 교회는 수준 올라간다. 목회 오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걸 볼 때 조금 일리는 있다. 뭐 다른 아니겠죠. 사람이 한 얘기니까. 성경에 그런 말 없으니까. 목사 크기만큼 교회가 커지고 장로 수준만큼 교회는 수준 올라간다. 약간 일리는 있다. 그럼 뭐 교회 안 큰 목사들은 그럼 뭐 작은 목사를 그러냐 이렇게 질문하면 또 할 말이 없는데. 그럼 저 거지 동네 그러면 이상한 동네 수준 다니는 동네 그러면 장로 때문에 그러냐. 그래 물으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약간은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 말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축복받는 만큼 복음에 유익하다. 그렇죠. 이제는 언약 딱 잡으시고 받을 이유를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제가 약속한 게 드립니다. 응답 올 겁니다. 이게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름을 깨닫기만 하면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모든 중직자들 응답 다 받았어요. 그것도 이런 응답을. 하나님의 중심 계획 속에 서게 될 수밖에 없어요. 조그만 일이라도. 조금 모세를 도왔는데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셉을 조금 도왔는데 이런 축복. 이 사람들 공통 특징이 뭐냐? 전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기도하면서 이 축복을 계속 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을 맺겠는데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중직자인데 막 금식하고 막 기도해야 되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편히 쉬시고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냥 늦게까지 좀 대화도 하시고 그 나머지 그냥 편안하게 좀 쉬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만 지금 다 외우고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머리를 아는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나이 들면요 잘 외워지지도 않거든요. 여러분이 학생입니까? 그럴 필요도 없어요. 들어버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 흘러버려도 돼요. 물이 흘러버려도요 콩나물 계속 자란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여러분이 이미 이런 축복의 언약 속에 지금 들어온 겁니다. 이게 중요하지 오늘 보고 내가 자꾸 고민하거나 할 필요도 없고요. 체험할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계시면 응답 옵니다. 그게 더 좋은 체험이에요. 그럼 괜히만 나가고 산에 나무 뿌리 잡고 흔들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 받고 찬송하실 때 중심으로 기도하시고 이런 귀중한 모임 가졌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증거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누리면서 세계를 살리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은 물론이요 교회가 살아나는 이런 축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시대의 축복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시대적인 응답 받아야 되는 우리 중직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은데 이분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망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은 대표적인 축복을 받을 것이요 요셉처럼 참으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드로 장로처럼 조그마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일로 바뀔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돌아가서 하시는 사역이 작건 크건 간에 참으로 모세를 도운 것처럼 시대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역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유일한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성경에 있는 중직자들이 받았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번에 수련회 하는 동안에 많은 축복을 받으며 이 자리에 계시지만은 배후에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며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의 현장 가정 산업에 굉장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사 역사를 이룰 언약 잡은 종들 위해 한 시대의 대표적인 응답받아야 되는 우리 중직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